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 보자기로 싸주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경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소상공인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시름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 종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지키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의뢰받을 말씀은 잠언서 7장 15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 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6장 그리고 오늘 7장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그 다행인 것은 자 우리 14절에 보면 그럴듯하게 말씀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바로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세상 많은 어떠한 유혹들에 우리가 붙잡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첫 발을 떼기 전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지금부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이 말씀이 녹화되는 이 시간은 물론 새벽 5시인데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은 이제 아침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동안만큼은 새벽이 아니라 매일 아침 예배, 아침 예배로 저도 바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새벽 예배지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새벽 깨어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쨌든 아침이니까 저도 언어를 말을 아침 예배라 라고 제가 바꿔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침에 분주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침에 단톡방에 뜰롱 하면서 이 말씀이 온 것을 확인하고 나가버리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종한 시간, 점심시간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녁 시간대에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마치는 시간대에도 어쨌든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통한 복과 은혜를 그리고 위로의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처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정한 시간, 그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자,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만남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만남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계속 음녀는 홀린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지 마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영생으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만남을,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정말로 실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2절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제 우리 잠언서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쵸? 여러분들 좋은 것도 있으면 눈이 커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한 일들이 생기면 어때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가치 있는 일이 눈앞에 펼치면 어떻게 눈이 커지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눈이 커집니까? 내 눈에만 담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그렇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또한 역시 우리에게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신댔거든요. 눈동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가락에 말씀을 기록하며, 자, 무엇보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3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른 들쑥날쑥하는 어떤 그러한 감정적인 것이 판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달라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만나주시는 자, 만나주신 그런 자들 어떻습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 무늬 있는 이불을 폈다는 거예요. 애굽에 무늬 있는 이불을, 값비싼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도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어요? 자, 육신적 쾌락과 사랑을 사모하였고 그 상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는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유혹했고 또 젊은이들, 즉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 자녀들은 곧 그를 따라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작심하고 접근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과 유혹으로서 세상에 참 보기 좋은 어떤 그런 방법들로서 그렇게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서 꿰는데 사실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어때요? 넘어가지 않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심하고 달라드는 그런 자들, 그런 속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음탕한 일들과 우상과 이단자들이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속이며 갖가지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접근하는 그들을 우리가 막아내는 것은 오직 깨어있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충동적으로 행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기도 없이 행하면 망하는 길이지만 기도하고 행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예, 세상의 악한 길로 가게끔 유혹하는 자들, 곧 적 그리스도요, 이단이요, 마귀에 속한 그런 자들란 말입니다. 대부분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악화일로로 이 치닫던 분열 왕국 시대 때에 거의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분열 왕국 후대에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포로 시기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기록되었습니다. 포로 시기 그 가운데에서는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포로 귀환 후기에는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음행을 남녀 간에 어떠한 간음하는 것, 불륜을 말하지만, 자, 대부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보다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학업에 매진하고 공부하고 뭐 취직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길로 가는 것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만, 예, 뭐 시험 기간이랄지 취직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한다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들이 묵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포도를 씹었을 때 그 신맛은 아버지가 느끼는 것이 자식이 느끼는 겁니까? 전혀 별개예요.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강권해 줘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매일 곳은 오직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 에스겔 16장 그리고 에스겔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 예,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것을 깨고 바로 세상 끌고 가는 것,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예, 그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출애굽기 20장이면 우리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에서 4절에 말씀하듯이, 자, 간음은 엄격히 금지되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요한복음 8장 3에서 5절, 요한복음 8장 3에서 5절에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그렇죠? 예, 현행범으로 잡혀왔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마땅하다. 예, 이것이 바로 무리들의 말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간음한 자는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경우와 동일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항상 깨끗해야 된다라는, 예, 그 당위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적으로 더럽혀지는 자 결코 영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음흉하는 자는 벌써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마음밭을 오직 성령의 자리로, 온전히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예, 가꾸고 다듬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최대한 아침 일찍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예, 최대한 여러분들, 예,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예배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그 밤에도 바로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처음 첫 시간을 오직 거룩함으로, 할렐루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그러나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 자식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류를 당신의 손으로 망가뜨릴 수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언시가 바로 호세아지요. 호세아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젊은이가, 즉 우리 자녀들이 그를 따라간 것은 마치 소가 도숫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경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는, 즉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죽음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식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듭니까?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믿음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길을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냥 전혀 마음에 찔림이거나 안타까움이거나 답답함이거나, 이렇게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도습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로막아야 됩니다. 왜? 그 길은 결국 죽음의,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리고 예수의 본가지에 접을 붙인다면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말과 몸과 짐을 단정히 하고 거룩한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요, 내 남편,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느 세력들도 이 둘이 하나 된 관계 속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 했어요. 남녀가 둘이 하나가 되라.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팍에 새기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과 먼저 믿는 우리들은, 자, 부모된 자들은 특별히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서 우리 잠언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빛 대신 주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때로 훈계하면서 책망해야 됩니다. 훈계에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목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어리석어서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방법들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어리석게 방황하는 우리들, 주여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까봐 두렵습니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의 시간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옵소서.